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농사져서 첫 번째 얻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목사님들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안 되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잘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도 감사가 될까? 라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감사합니다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목사님, 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다 진짜가 아닌 거 아시죠? 그 말하는 사람들 치고, 그가 말하시는 어르신들 치고, 그러면 일찍 가세요 그러면 화를 버럭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대부분 다 한 번쯤은 죽을 고비 넘긴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3번이나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걸 감사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면서 그것에 감사하라니까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건강이 있어서 움직이고 숟가락 뜯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 조건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고 이러쿵저러쿵 먼저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밤새 자다가 불러가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를 하면 다른 거는요, 감사 안 해도, 감사 못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니까 이것에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가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법칙은 감사로 심으면 감사가 나오고요, 불평이 심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드린 말씀도, 뭐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것만 했어, 좀 더 좋은 걸로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그런 일만 닥쳐요. 설령 땅콩 하나 준다 할지라도 그거 받아들고 고작 이거야 안 먹어 뚝 던지지 말고, 땅콩 하나 줘도 이거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되게끔 감사할 수 있게끔 해야 그게 자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젠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낳고 하는 이야기는 시초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감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눈을 뜬 것 감사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외쳐봅시다.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속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요,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연무대교에 있는 동안 이제 앞으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불러가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아픔이 있을지언정, 사고가 있든지 뭐가 어려움이 있든지 아픔이 있을지언정 불러가지 마세요 했어요. 나 있는 동안에. 나 장례식 안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이왕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그래서 지금 참 다들 힘들다고 하고 어려울 때이긴 하지만
오늘 제목에 살아남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오면 세상에서는 각자 도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들이 알아서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상생입니다.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가르칠 때 살아남으려면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자기를 돌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되고 그것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에 공짜 없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공짜 바라지 마세요. 가만히 앉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안 해줍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그 난관, 어려움, 감옥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남는 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환율이 오르고 기름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전쟁도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고 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생해서 살아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하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네나 또한 짐승까지 살아있는 그 생명들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가혹하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 아말렉이 방해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네 대답하고 그걸 그대로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십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살찐 짐승 몇 마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 텐데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소와 양과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지금 다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왔냐,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고 온 것 자체보다도 세상에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만나러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하나님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더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에 돌아갑니다. 말씀에 보면요, 자, 4절에 보면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될 함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곧 감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떤 떡을 왕에게 드리는 관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따라주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이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크게 화를 내고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을 데리고 감옥에 오는데 누가 오냐면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요셉을 불러요. 너희 두 사람 시중들라. 아니 지금 자기가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는데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새로 들어온 죄수를 또 시중들래요. 이거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고분고분해야 살아남으니까. 이때는 그래도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안 하면 내가 죽으니까 고분고분 들었지만 지금은요, 여기처럼 누가 강요해가지고 안 들으면 없애버릴 거야, 죽일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강제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말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예수 믿는 믿음은 내가 교회 나와서 나 도장 찍었습니다, 출석 도장 찍는 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 생활은 밖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밖에서 교회에서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구절이라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100%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말씀대로 사는 분이 있냐고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쉬고 합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가 잘 되냐고요? 완벽하게 말씀 지키는 사람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이거 못 지켰는데 하고 어쩌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애쓰면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만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시중 들고 섬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앞뒤 재면 못해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가 얼만데, 아이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내가 지금 돈도 벌고 득도 보고 유익도 보는데 이거 한 번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 더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냥 앞뒤 재지 마시고 그냥 딱 눈 감고 하지 마. 손해 보더라도 하지 마세요. 앞뒤 재면 여러분 갈등만 생겨요. 그리고 해라 그러면 앞뒤 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통령이 지금 논산시 연무 바로 이 논산훈련소 건너편 이곳에 온다 그러면 평일인데도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사인이라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다 온다고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설악산 놀러 가는 게 중요해요?
내장산 단풍 구경 가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말은 다 잘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오면 야, 이번에 좀 가족끼리 대가족이 모여서 좀 아니면 정말 가까운 동아리 사람들하고 정말 이건 꼭 가야 되는, 안 가면 이거 지금 내가 표라도 하나, 아유, 안 가면 표 잃으니까. 그래서 부녀회장 하든 뭘 하든 이장을 하든 표라도 얻어야 되는데, 예배 한번 빠진다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셔?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는데 다음에 한번 가면 되지? 그렇다고 안 온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나중에 보자 이거죠. 기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고름이 하나 살짝 생기면 안 아파요. 그렇죠? 그거 그냥 별거 아니야 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점점점 커져가지고 뿌리를 박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때 째고 다 없애버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초반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초반에 잘 순종해야 내가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이 살아남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아남는 길은 교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때 항상 고백하는 거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아버지 쭉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게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고 교회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인가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게 뭔가 다 수작 부리는 사람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본받아 하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올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애써서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한 명만 아니고 12명을 제대로 삼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일을 가르쳐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교제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건물만 있는 그냥 빨간 벽돌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보세요. 다 모든 교회들이 안 모이잖아요. 다들 가서 보면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일할 일꾼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몇천 명 되고 수백 명 되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대요. 교회 김장하는데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며칠이면 끝날 걸 갖다가 일주일 걸려요.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한대요. 안 모이니까.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겪고 나니까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와요. 또 간섭받는 거 싫으니까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막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니까 그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대요. 세태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증거니까 말씀에 의하면 그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신앙생활 얘기도 하고 간증 얘기도 하면서 그냥 예배 딱 끝나자마자 아멘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지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제가 살아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요셉이 또 이 두 관원장을 시중 들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의 길은, 교제하는 것이 이 어려울 때에 이겨내고 살아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도움의 길입니다.
자, 시편 127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되는 일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 잘 짓잖아요. 저는 농사 짓는 것만큼 정확하게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없다고 생각해요.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땅 갈고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비 안 오고 또 비가 와도 그냥 며칠 계속 동안 폭풍우 내리고 쏟아지고 막 바람 세게 불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럼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농사 다 망쳤다고. 열심히 땅 갈고 바깥 뭐 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그냥 비가 옥수같이 내려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쓸려가게 만들면 허망한 거죠. 농부들은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비단 농사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다른 걸 생각하자 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도우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될 것도 되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돼요라고만 하지 말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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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계의 법칙은,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은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불만 갖고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따라다녀요. 그런 일들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주변에 모이면 은혜 받은 사람들만 모이거든요. 신앙생활도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가서 남 험담하고 남 이렇게 막 깔에 뭉개고 멸시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서로 막 수덕수덕대요. 근데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신앙 얘기 좋아하고 예수 이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은요, 주변에 은혜 있는 사람들만 모여요. 감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불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평하는 일만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걸 역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 가면요, 8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들어가서 시중 들라고 보니까 꿈 때문에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꿈 해석해 주실 거고 꿈대로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 이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원천 동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